오늘 말씀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쪽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을 겪고 온 사람입니다. 그의 온 몸과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그의 모든 전 인격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전 방향의 삶에 하나님을 모셨고 전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겪고 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겪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물론이지만 자기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을 청구하고 설득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권면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어떤 요구가 들어있는 그런 뜻을 비추고 보이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모두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14절 하반절에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온전함, 나의 전부를 말하죠.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감정과 감성과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하여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할 수 있다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완전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어떤 마음의 줄로 재거나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을 갖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실함으로 통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한 조각의 생각의 파편도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우상이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이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취미가 우상이 되고 우리의 가족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 두는 그 어떤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자기 취미든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은혜 가운데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은 자유라고 말을 해요. 종교는 자유다. 선택.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의 집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죠.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강 저쪽을 어떤 신을 말하죠? 저쪽 유브라데 강을 건너 바벨로니아 또 메소포타미아 아수르의 발상지인 하란 모압
바벨론의 신을 말합니다. 몰렉 신이고 아말렉 신이고 아모리 신을 말하죠.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 이 땅의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또 포함하여서 애굽에서 섬겼던 파라오 신을 섬기든지 각자 선택을 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지금까지 살아보고 겪어보고 만나보고 다 우리가 해봤지만 오직 여호와 외에는 우리는 다른 일을 섬길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도 역시 만장일치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결단하기 이릅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런 어떤 강한 반대는 강한 긍정이 되는 거죠. 오직 우리들도 여호수아 당신의 집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믿음의 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 이 결단에 있어서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반갑고 기쁘고 하나의 한몸 되는 순간 한몸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말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 1번이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결코 있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고아나에서 만든 것이든지 물려받은 것이든지 강저쪽에 있던 것이든지 큰 나라가 섬기던 신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형태로든지 하나님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못해서 탈인 것이고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자기들이 열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에서 큰 이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지나온 과정 길에서 위험한 그런 길목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모든 대적을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들 말하죠.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우리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뿐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당신의 가족뿐 집뿐이 아니고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은 다른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름이고, 하나님이란 뜻은 유일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님, 그런 뜻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을 쫓아 행합니까? 그분이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표적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나의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기적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자락과 삶의 길에서 안보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모든 원수와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가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너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에 철저하고 온전해야 됨을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희들도 거룩하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절대 쳐다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사시지 않고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안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니. 다시 말하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보통 정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온전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정말 용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죠. 그냥 쉽게 간단하게 편하게 이리저리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부러워하거나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에 눌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의지하고 살아라. 오직 하나님만 한 분 외에는 정말로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부는 신랑이 독점해야 되잖아요. 신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부에게 독점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로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삶을 살 것이라. 죄의 사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 절대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죄를 봐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 모든 요구를 흔쾌히 기쁨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짐과 결단은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하고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나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요구와 어떤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고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도록 어떤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자리에 오고 새로운 기회를 갖는 그런 우리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그 스스로를 증인으로 삼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를 돌입하게 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입으로 말하고 우리 스스로 다 서로 증인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 공동체가 되어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 서로 증인이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제 돌입시키죠. 첫 번째는 이상신을 다 치워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심고 기념돌을 증거를 삼습니다. 25절, 27절, 26, 27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아래에 세우고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 돌이 들었음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증명해내야 돼. 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하나님께로 몸과 마음의 방향을 향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입에 묵상하고 그렇게 살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십자가가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생명의 은혜의 천국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는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또 이 한 아침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내 삶 앞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 전 인격 가운데 주님 오셔서 아버지 나와 만나주시며 내 전방향의 삶에서 주님의 기이한 이적들을 펼쳐가실 주님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내 남은 전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행하심과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복된 나라를 기억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한 아침에도 주님 우리 중보기도자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조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의지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